오늘 말씀이 영원한 시작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또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하겠습니다. 사울 왕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 셋도 먼저 죽었고,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한 모든 자가 다 죽었다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개인 우리 사람도 이렇게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시대도 사울 시대도 이제 끝났지요. 시대도 종말이 있고, 그리고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걸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들도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루살이도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새들은 하늘을 나르고. 근데 사람은 그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잡혔는데 그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창세기 3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속였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훌륭하게 살고 종교인으로 살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무엇에 잡히냐? 사단의 말, 다른 것에 잡혔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그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시작, 사람은 시작도 있고 끝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끝이 있어요. 끝이. 개인도 시대도 지구도 끝이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그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도 지금 끝이지요.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을 하고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패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쫓기고 그리고 사울 그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사울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울 왕이 귀신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귀신을 찾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 편에 있다고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여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번제는요 구약 시대의 번제는 그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죄를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없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행하고 이렇게 교만에 빠진 겁니다.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쫓아서 예배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가 귀신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가 사울 왕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도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그 중상을 입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칼을 세워놓고 거기 엎어져서 죽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기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봐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 떠나서 귀신을 접하고 제사장도 죽이고 사울 왕이 다윗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잘 되려고 했는데 그 자기의 그 왕 자리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멸망한 겁니다. 어느 정도 멸망했느냐? 사무엘상 그 31장 오늘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사울의 몸도 멸망의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문에 달리고 그의 갑옷도 그 사울 왕의 갑옷도 멸망의 증거로 전리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영원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과 야망과 육신적으로 자기 자존심과 여기 사울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결국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영원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래서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나를 죄에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사무엘상 31장 10절부터 그 13절에 보면요. 여기 그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의 몸이 성벽에 달린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일어나서 밤중에 사울 왕의 그 달린 시신을 끄집어내다가 가져다가 그 불살라서 이렇게 사울 왕을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사울 왕을 기념을 한 거지요. 기념을 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을 장사를 하고 이제 무덤에 이제 묻습니다. 태워서 무덤에 묻고 그러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사울 왕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이기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이 모욕을 당하고 했을 때에
그 사울 왕의 그 달린 시신을 내려다가 그걸 불태우고 그걸 장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그리고 그를 장사하고 그 일들을 이렇게 도운 겁니다. 왜? 받은 바 자기들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찬양대도 있고 에베소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 에베소 교회가 힘이 있을 때에 저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말씀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라.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처음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이 땅에서 멸망하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이라요. 처음 사랑.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의 비밀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도 또 그 우리가 삶도요, 삶도 그 든든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바 그 처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단의 종로로 하던 그 멸망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알고 있으면요, 그 성도는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증거했어요. 자녀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이 아브라함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느냐? 그 일을 이삭이 증거하고, 그 일을 야곱이 증거하고, 그 일을 요셉이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요게베스이 증거하고, 그 일을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하냐. 모세.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아브라함이 그 우상 섬기던 그 현장 속에서 부름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다 하고 세우신 그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그 증거들을 갖고 그걸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걸 모세가 잊지 않고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지,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자신이 늘 각인하고, 이걸 우리 자녀가 알아야 되고, 이걸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현장의 증인들이 이걸 알고 믿음 위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예수님께서 마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잖아요. 이걸 기록하잖아요.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이 그 죄 가운데 고통하고 그 우상 섬기고 이 땅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그 가정은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우리 현장은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 심령들은요, 후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사명입니다. 사명의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사명이
언제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1장,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다윗이 노래를. 왜 노래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보통 어떤 때 노래 부릅니까? 즐거울 때. 그리고 어떤 때요? 슬플 때. 그런데 다윗은요,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슬픔의 노래. 여러분, 원수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저 원수 사울이 죽었구나. 저 원수가 이제 멸망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우리 사무엘하 1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사무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거인들,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말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사명 가진 일꾼은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할 때에도 사울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애곡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진짜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원수가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다윗이 블레셋에게 피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게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대장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채하고 막 침을 흘리면서 막 그 걸음을 잘못 걸으면서 막 온갖 미친 채를 하면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도망갑니까? 모압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갈릴리 바다로 해서 사해로 이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가잖아요. 그 사해 바다 반대쪽이 모압 땅이에요. 블레셋은 그 지중해 쪽, 그러니까 이제 서쪽이 있죠. 서쪽이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렇게 이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제 피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내셔가지고 네가 왜 거기 가 있느냐, 유다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말씀 듣고 유다로 땅 돌아갔어요. 근데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유다 땅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 유다 땅 어디로 갑니까? 사해 바다 옆 낭떠러지 엔게디 굴로 숨은 겁니다. 거기까지 이 사울 왕이 쫓아오잖아요. 그래, 숨어 있을 때에 그 숨어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울을 어찌 제가 그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합니까? 이 옷자락이 누구 겁니까? 저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사울 왕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울 왕과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성도들로 인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속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승리했을 때에도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역대상 그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세상에서 최고의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마음이 이 다윗의 교만함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인구조사를 하고 세가 높은 것이 최고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네가 선택해라. 네가 지금 교만에 잡혀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릴까? 여러분 3년 여러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이 땅에 3년 기근을 내릴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네가 그 전쟁 가운데 쫓겨다니게 할까?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릴까? 네가 선택해라. 다윗이 말합니다. 저의 생명을 다른 데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을 이 땅에 주세요. 그래서 전염병이 닥치잖아요. 이 땅에 전염병이 닥치는데 그 전염병이 어디서 머무르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전염병이 멈춥니다. 다윗이 그 일을 기뻐하여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바로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그 땅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곳에 재앙이 멈추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 일을 다윗이 기뻐해가지고 그곳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갖습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 세울 그 돌들을 이방인들에게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또 그 온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 세울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일들을 계획한 겁니다. 영원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원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문제 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영원한 시작을 해요. 성도가 영원한 시작.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고통하고 있는 후대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 교회가 오직 복음 회복하지 못하고요, 온갖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결사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오직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해결사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일꾼 삼으셨잖아요. 나를 70인 삼으셨습니다. 나를 이 시대 살릴. 그래서 70제자로 70지역 70나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70산업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이 산업입니다. 산업.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다.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일에 그래서 이 축복된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건 천지개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된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시작인 겁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24시, 25시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성도는요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살다가 그냥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시, 25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포럼의 현장, 다락. 이 포럼의 현장, 지교회. 이 포럼의 현장, 가정.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렇지 않으면요. 사울 왕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세 아들도 죽고 사울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도 다 죽고 멸망한 겁니다. 영원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 참된 해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가정 가문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승리할 수 있는 70인의 귀한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귀한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며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다락방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원한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된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